가정사역 단체 중에 하이패밀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2024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보고 찾았고 또 그것을 사랑했는가를 통계를 좀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위까지 냈다고 해서 10위까지를 다 찾아봤는데 10위까지 있지 않고 5위까지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새기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1위예요. 2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3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머지 마태복음 6장 33절 4위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위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이 성경 구절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문맥의 의미를 이미 마음속에 새기고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이 순위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참 2024년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분들의 정말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실 저에게 좀 적용을 해봤어요. 그렇게 적용하면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을 보니까 주로 저를 위한 말씀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또 제가 좋아하는,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안쪽으로 향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새벽에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면서 또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나는 정말 이 사랑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나? 혹시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적으로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을 먼저 제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도 역시 동일하게 제 중심적인 신앙 안에서의 말씀 암송하고 있는 게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건데, 그것이 과연 나만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룻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고해를 통해서 좀 보여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룻기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사들이 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형벌을 내리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이 사사시대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사사를 들어 사용하셨죠.
이 사사시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의 어느 때인가 하면 오늘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인데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이 지금 룻기의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던 그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 사사기, 특별히 이 룻기 처음부터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본 룻기는 2장 12절 한 구절이지만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았던 룻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룻기를 저희가 보게 될 때에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룻기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때예요. 근데 그 안 되던 때에 지금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흉년보다는 100배의 소출이 있었던 풍년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은 흉년인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아닌가요?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들 때가 얼마나 그리 많습니까? 어떨 때는 경제적인 흉년을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자녀의 흉년이 들기도 해요. 어떨 때는 건강이라는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관계의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도 여전히 흉년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냥 단지 생활에 어려웠다, 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요 정도의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흉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흉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흉년의 의미는 보통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흉년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나온다면 하나님의 징계구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레위기 26장 18절부터 20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징벌과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38절부터 40절까지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룻기에서의 이 룻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흉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여나 흉년에 대한, 왜 하나님은 흉년을 더하시지? 왜 흉년을 통해서 모두를 다 힘들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라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며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현상을 보고 왜 그래요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이 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을 했다면 참 이렇게 다 돌아오면 좋겠어요. 다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실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난 이 땅을 떠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날 거야 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땅을 떠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릴 겁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은 팔았습니다, 땅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는 나는 하나님의 기업됨을 이제는 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뜻대로 내가 살 겁니다 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과감하게 팔고 지금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이동해서 하나님을 떠났으면, 잘 살았으면 말이라도 안 할 텐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그때의 상황들이 더 비극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습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이 죽어요. 후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후손조차 남겨지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롯과 나오미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좋을 것 같지? 하나님 떠나면 그게 우리의 자유일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이며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롯의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비참함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죠. 남편 죽었습니다. 두 자녀 죽었습니다. 후손은 없습니다. 절망과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해져 버린 그 상황들 가운데 조금씩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여요. 그 희망의 빛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년이 들었고, 그 풍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근은,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풍년이라는 건 아마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롯과 나오미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했더니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래도 좀 살게 된 거예요. 그래도 좀 이제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이 생깁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조금씩 모았던 그걸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리칠수할 때까지만이에요. 완전한 삶의 회복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이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라는 건 무엇인가 했더니, 고엘은 내가 혹여나 이 땅을 팔거나 내가 부득이하게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때, 내가 그것을 도저히 땅을 다시 살 힘이 없을 때에 주변의 친척이 그 값을 물어주고, 주변의 친척이 그 값을 내주고 다시금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진짜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룻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고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고엘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과감하게 그 부탁을 뿌리칩니다. 왜요? 손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 친하지도 않은데, 내가 이 사람과 사실은 관계도 없는데 친척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의 땅을 내가 돈을 주고 사줘야 된다고? 다시 회복시켜줘야 된다고? 아니,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나 말고 나 다음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보아스예요. 보아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고엘 좀 해주십시오. 고엘 좀 해주십시오. 보아스 어떻게 했죠? 자신의 손해가 있을 걸 알면서도 흔쾌히 고엘을 이루어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고엘 이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 재산의 피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오미, 룻, 당신의 땅을 내가 값을 치르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롯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 값을 본인이 치러주면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값을 치러주면 그 값에 대한 결국 내 재산에 손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회복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룻기 2장 12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룻기 2장 1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온 건 나에게 온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온 거구나.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금 이 두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구나. 그럼 내가 은혜의 날개 역할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그 은혜의 날개 역할을 해야지. 보아스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땅을 자신이 피해를 보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회복시켜 줍니다. 제가 이 룻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아무런 소망과 힘이 없었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룻기서는 사실상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나오미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죠.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 들어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으셨죠. 그 손해는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치르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의 죄의 빛에서 그 모든 빛을 탕감시켜 주셨죠. 룻기는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를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룻기에서도, 그리고 나도 고해를 했는데 너는 어떻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도, 보아스도 고해를 했는데 너의 삶은 어떠니? 우리가 혹시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머리와 가슴과 손이 하나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머리, 가슴, 손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마치 머리에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또는 그게 실제적인 나의 신앙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삶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얘기하겠죠.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래?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가진 옷까지도 다 뺏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가장 첫 번째로 지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이렇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피해서 가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도 동시에 피해서 갑니다. 왜요?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피해서 갑니다. 왜 피해 갔죠? 내가 혹시나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나는 7일 동안 부정한데, 그러면 내가 맡겨진 성전에서 일은 누가 하나? 내가 부정해지면 성전에서의 일은 누가 하나?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볼 때에 불쌍히 여겼대요.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지금 우리의 이 표정으로 불쌍히는 하나도 안 불쌍해 보여요. 진짜 불쌍하게 여겼는데 어떻게 여겼냐면 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의 아픔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탈 것에다가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이후에 내가 혹시나 내지 못한 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돈조차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손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재산적인 손해입니다. 섬기고 도와줄수록 돈은 더 나가요. 이 사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내가 나갈 돈이 더 많습니다.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요. 두 번째는 시간의 손해예요. 이 사람을 도와줄수록 다시금 돌아오도록 나의 준비된 일정에서 자꾸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손해를 입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관계적인 손해예요. 사마리아인은,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 유대인을 도와준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욕을 먹습니다. 왜 도와줬어? 네가 뭔데 우리를 도와줘? 양쪽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적인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고 도와줍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하게 그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날개 아래
룻과 나오미를 내가 덮어줘야겠구나. 은혜의 날개 아래 내가 저들을 덮어줘야겠구나.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야겠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 주셨어요. 보아스도 고해를 했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고해를 했고, 예수님도 고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뭐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엘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그게 다락방 순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고엘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고엘이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섬길수록 더 큰 손해가 있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고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사랑하면 나는 엄청난 손해를 입어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고엘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고엘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던가요? 저는 안 생겨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라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볼 때 사랑이 안 생겨요. 또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면 사랑이 안 생기기도 하지만, 주님 저 사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싫어할 수 있는, 싫어할 만한 상황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저 사람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사랑하지 못할 만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가운데의 의지적 결단이에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옆에 정말로 기도하려고 하면 턱 가슴이 막히는 그 사람이 우리의 고엘인데,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의지적 결단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차라도 한 잔 억지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나아가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의지적 결단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고엘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용이라도 낼 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의 부흥은 교회 안에서의 부흥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의 부흥은 항상 역병과 함께 갔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은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부흥이 됐던 게 아니라 항상 역병과 함께 갔어요. 역병이 창궐하면 가족들은 도망갑니다. 역병이 창궐하면 이웃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역병이 창궐하는 그곳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내가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설령 피해를 입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그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 사람을 화장시켜주고, 그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손해보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엘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손해를 볼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는 정말 손해봐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손해보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